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땅으로 치면 아시아, 유럽 중에 어딜까요? 두 개 중에 아시아 옆에 있어요. 유럽이에요. 아시아라도 할 수 있어요. 유럽 옆이에요. 유럽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알죠? 그리스 북쪽에 데살로니가예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했을까요? 전서요? 편지죠. 맞아. 왜 전이라 그랬을까요? 전하고 후가. 그렇지. 오늘 이거는 후죠. 그러니까 두 번째 쓴 편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편지를 썼을 때? 그리스에 있어서. 그리스의 저 남쪽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어디라고요? 지금 그리스 북쪽입니다. 유럽, 그리스 북쪽이고. 편지 쓸 때는 AD 51년쯤 돼요. AD는 무슨 뜻일까요? 안노 도미노인데요. 안노 도미노. 그 AD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지 몇 년 지냈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AD 51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51년 때 되는데 편지를 썼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힘들게 살고 있었을까요?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원래 가난했어요. 또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괴롭혔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고 있어요. 편지에서. 둘째는 기도해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서로가 어떻게 했죠?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믿고 사랑하지만 힘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천국을 줄 걸 소망했어요. 자,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했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감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때문에 감사합시다.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것도 세 가지예요. 앞으로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소망 가운데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해가요. 자, 오늘 뭘 배웠죠?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세 가지를 감사하고 기도해요. 첫째로는 예수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 것 감사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믿게 되어서 하나님 믿고 서로 사랑해서 천국 소망 갖게 된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도 이렇게 믿고 감사해요. 자, 하나님 말씀 계속 들읍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스며들도록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이 말씀을 받고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게 하소서.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사랑, 소망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오신 성도들, 우리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제 집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도 자신에게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3절에서 4절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미래의 소망이 자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5절 10절에서도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11절 12절은 기도합니다. 사랑의 선행과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 편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또 미래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시다. 3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지니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바울은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건강한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풀린 것,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좀 좋아진 것, 이 세상에 관계된 일로만 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이것으로 감사합시다. 또 우리는 내 자신이나 가족에게 주신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도 안에 주어진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좋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사랑이 많으면 아내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랑해서 성장하게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사도는 먼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편할 때가 아닙니다.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은 자랐습니다. 우리 여리문제에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지고 굳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위로 자란다, 높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이 자란 나무는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쑥쑥 자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기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도 아주 넘쳐서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쑥쑥 위를 향해 자라고, 사랑이 넘치는 것도 옆으로 향해서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모두 하나하나가 서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좀 나와 다른 사람, 좀 불편한 사람도 모두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힘들수록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점점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세상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사랑했습니다. 또 한 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한 것입니다. 힘든 성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 성도도 나처럼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저 성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살아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사랑이 점점 풍성했습니다. 6개월 전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에서 몇 페이지 넘기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고, 오늘 사랑이 넘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즉 믿음을 굳게 해주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계속 넘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완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계속 자라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아직 사랑이 부족해도, 서로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사랑이 부족해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4절은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원래는 그 결과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들 안에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랑거리는 특히 인내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인내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내 밑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받치고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당하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힘들더라도 계속하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만은 그들은 외로워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하면은 따돌림 받을 줄 알지만은 그냥 결심하고 고통당할 결심하고 예배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탐욕을 가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불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안 하니까 따돌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로 살아가면 당할 줄 알지만 그래도 머리를 내밀고 계속 앞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인내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내가 많고 참는 것이 강한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받는 것은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짝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 힘 주시니까 더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원래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내심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네, 나는 성격적으로 인내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인내와 참는 환난 가운데 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참는이라는 뜻은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힘든 것 올리면 와라.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너무 초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로움 주는 사람, 너무 까탈스럽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줄 것이다. 소망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길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억울한 걸 풀어주신다. 그날 영광을 주신다.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기를 배웁시다. 경제적으로 힘든 거, 몸 아픈 거, 그 가운데 감사합시다.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한다, 감사하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평생 가도 감사 못할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항상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범사라는 것은 매일매일 힘들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배웁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각박해지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 사랑의 자원이 있다는 걸 감사합시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도 가족이 사랑하는 것 감사합시다. 당장 많이 믿음이, 사랑이 그냥 극적으로 자라지 않더라도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또 가족 안에서도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자족하며 감사합시다. 부족한 성도들, 부족한 가족들을 볼 때도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즐거워합시다. 5절부터는 다른 것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의롭게 판결하시고 집행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 소망, 이 감사는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5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한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앞쪽에서 성도들이 환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너희 환난받는 자에게는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받게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분입니다. 불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죄 없는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지 않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불의를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정의를 반드시 집행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집행할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내세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의롭게 대해주십니다. 5절에서는 성도들은 그냥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십니까? 환난이 인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같은 환난과 인내, 소망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환난을 자랑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 천국 영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합니다. 성도의 인격이 황금처럼 빛나게 꽉꽉 문지르면서 빛나게 재련하시고 빛나게 광택을 내십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천국 백성에 합당한 인격으로 만들어갑니다. 물론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천국에 들어보내주시지만은 천국 연습을 이 땅에서 미리하게 천국 삶에 맞게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당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라는 단순히 환난이라고 단순히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예수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난 다음에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너희 또한 고난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만은 고난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 또한 이만은 복음에 전한 사도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 또한 사도인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와 교회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들어가는 고난인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성도의 인생은 원래 힘들게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부자 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편하게 살려고 기대하지 맙시다. 어려움이 생기면 과연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인내하게 하실까? 인내를 통해 나를 어떻게 연단하게 하실까? 단련시켜 주실까? 이렇게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참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정의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바로 잡습니다. 욕할 때 왜 욕하느냐, 욕하지 말라 말해야 됩니다. 손해 보면은 필요하면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키려 해도 부당한 일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은 고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십니까? 7절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그때입니다. 나타나신다 이 말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저 멀리 우주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은 이 온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안에 초월하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저 멀리 가더라도 세상입니다. 그래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단지 감춰져 있습니다. 땅에서는 예수로 계셨지만 부활해서 주님으로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시지만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감추신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천사들을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천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은 그날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그들이 당할 심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8절은 영광의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불꽃이지만 우리를 핍박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꽃입니다. 그들에게 형벌을 주십니다. 이 형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란 말이 4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집행하시고 정의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정의롭게 벌을 내리십니다. 앞쪽에서 너희를 핍박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자들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적이 되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9절에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멸망을 계속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쫓아보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의 임재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 것,
건강, 서로 사랑하는 마음, 국가, 믿지 않는 사람에도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너희를 정말 싫어했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두운 곳으로 내어버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조금도 없고 오직 어두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도 어둡고 정말 생각도 어둡고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망망하고 사람들끼리도 어두운 가운데 서로 치고받고 하는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일어나는 더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바로 10절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시는 것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성도들 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성도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단순히 성도들 가운데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능력, 존귀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계실 때에 기적을 행했고 그때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기적이 행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대상입니다. 그때 기적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몸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우리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진 겁니다. 어떻게 믿어진 겁니다. 배우고 있으니까 믿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도록恩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확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언제 이 영광에 참여합니까? 10절은 우리말 성경에 없지만 10절의 제일 끝은 그때 그날에 라는 말이 또 적혀 있습니다. 10절의 시작도 그때 하고 끝에도 그날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병과 싸워야 됩니다. 아직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도 옵니다. 그때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그때 핍박한 자들을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악하게 우리를 핍박한 자들 주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당한 어려운 것 때문에 마음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꽁 하고 있지 맙시다. 툴툴 털고 정의로운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계속 사랑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럴 때에 주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시다. 11절 12절부터는 같은 것을 기도합니다. 11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5절에서는 이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 했는데 또다시 여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3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아지도록,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이 많아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이 다치고 각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역사는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결과로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세상 가는 길과 다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우리 안의 신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성취하도록 이란 뜻입니다. 풍요롭게 성취하도록 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풍요롭게 믿음을 주시고 풍요롭게 사랑을 주셨는데 더 풍요롭게 그날까지 이루어 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절은 4절과 같이 그 결과로 하고 기도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그 결과로서 더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도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했지만 9절에서는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재림의 날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12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이 소망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참 어려운 일을 서로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영광스럽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영광스럽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점점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변해가고 있는데 더 믿음으로 더 사랑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것의 마지막에 우리는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거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더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환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 환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단받게 하셨으니 감사합시다.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면서 성장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서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보고 감사합시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시다. 힘들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안식 주실 것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애매하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정의롭게 보복할 것이니까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목표를 사랑의 연대를 맺는데 둡시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미래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